입니다. 예, 드디어 저도 복귀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배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목회자 코너에 실은 것처럼 제주를 떠나야 제주가 보인다 하셨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더 교회가 잘 보였습니다. 오늘 앉아 예배드리며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찬양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크게 부르니까 막 온 교회가 더 활기차고 좋습니다. 교회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렇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함께 늙어가는 거지요. 사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인생 살아가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이게 교회죠. 같이 살다 보면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다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가는 거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죠? 세상에서는 자꾸 이거 나눕니다. 뭐 지역으로 다르다 그러고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고 뭐 정치적으로 또 뭐 좌우로 나누고 근데 이 교회는 성향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이렇게 다 다양한데도 한 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특히 이 정치적인 성향 우리나라 이게 아주 강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토요일 저녁에 성도들 함께 모여서 아주 이렇게 저녁을 풍성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호남 지역이니까 호남 지역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쪽 이야기를. 그때 이 한 형제님이 이렇게 입구를 쿡 찌르면서 여기 대구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울고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 교회지요. 근데 이렇게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지요. 예.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지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정말 악하고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하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시고 싶고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이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거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이고, 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입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뭐냐? 이 은혜로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교회잖아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요. 행복은 뭐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상의 명예와 출세도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통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행복은 관계에 있다. 근데 그 관계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우리 영혼의 깊은 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가져도 저는 안 가져봤습니다만 다 압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하고 관계가 뒤틀리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지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봐요. 짜증이 나지. 가족들 간 관계가 뒤틀려 봐요. 저도 제 아내하고 한 번씩 이렇게 삐걱하면은 아이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이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반면에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그게 행복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해결되어졌고,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혹시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받아주세요. 어떤 부부가 막 부부싸움하고 남편은 교회 안 갔어. 부부싸움 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종종 계셔. 그러지 마세요. 아내 혼자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만 남편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더냐?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가슴에 은혜가 흘러야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날카롭습니까? 은혜롭습니까? 내가 날카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안 흘러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이 은혜가 가슴속에 늘 흘러야 돼요. 주님, 내 가슴에 주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가슴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 은혜의 반대편에 율법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다고 하니까 뭐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들어보면,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갈 절대적인 방향을,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가치가 막 혼돈스러워요. 뭐가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이게 상대주의 아닙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돼. 뭐 최근에 그런 일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강남에 무슨 목욕탕에 어떤 남자가 여탕에 들어왔네. 바가지로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여탕에 들어왔어요. 이게 발각돼서 난리 났어요. 제가 그 기사를 밑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냐, 만약에 남들을 훔쳐보기 위해서 여탕에 들어왔으면 성폭력죄에 해당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탕에 들어왔으면 주거 침입죄가 된다. 이게 또 그 뭐 인천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뭐 이게 근데 미국 LA에서 이게 심각하게 이슈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뭐 3년 전인가, 그 한인들의 그 찜질방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 주장하기를 나는 여자입니다. 여탕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대하면 안 돼요. 그 미국의 법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허락했어요. 그래 이 남자가 이 생물학적 완전 남자인데 이 사람이 여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탕에 소동이 났습니다. 막 이 여성들이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막 시위하고, 또 이쪽에서는 막 반대하고 막 시끄러웠어요. 남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자가 되는, 아니 지금 남자 여자 이래만 나누는 게 아니죠, 그죠? 중간에 또 성이 있고 심지어 한 30개가 됩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절대적인 기준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십계명 막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남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 세계관, 이제 2주 후에 제가 오후에 이 세계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다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특별히 십계명,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은 참 좋은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의 기능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악한 죄인인데,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 읽으신 분은 몽학 선생이다,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진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몰라요. 종종 제가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아요. 여기 지금 먼지들이 막 펑펑 날아다녀도 안 보이죠?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 문 열어보면요, 문 열면 햇빛이 아마 먼지가 확 보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 내가 죄인인 줄 몰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율법이,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가 되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오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자기에게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커요. 이걸 완벽주의라 그래요. 완벽주의.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네.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로마서 7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자꾸 솟아올라와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잖아요. 이 율법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지 나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혹시 그런 기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 아내는 저를 잘 압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줄. 그래서 이 목장에서도 그래요. 목자님, 목녀님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래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자기한테 잘못 적용시키면, 완벽주의에 빠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못난 게 많으니까. 성도님들 나를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내 부족한 걸 많이 아는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래 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내 악하고 더러운 거 이거 씻어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어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자꾸 자기를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래서 율법을 자기한테 잘못 적용하면 그러면 완벽주의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 적용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남한테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요거는 아니 율법은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요걸 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율법의 잣대로 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나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한 거 얼마든지 찾아내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한테 적용. 제가 한 번씩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이 영적인 어떤 고민을 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완벽주의에 빠졌어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어요. 이 청년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막 열정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불살라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내 안에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지, 내 안에 얼마나 악한 정욕이 가득한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김영재 박자매는 구원받아도 아무리 그래도 나 이렇게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한참 괴로워하고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십자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위대한 거지. 그럼요. 완벽주의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이 없구나. 지각하는 그 형제,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뭔데? 유영철보다 나쁜 놈인데. 유영철 모르지? 연쇄살인마 유영철. 유영철보다 나쁜 놈인데 내가 뭐 다른 사람 판단해, 지적해, 비난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은 사람은 남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가끔씩, 그 뒤로 남들 많이 판단했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지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지 뭐 남을 판단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으라. 우리 가슴에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죠. 우리 성도들 간에, 그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는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좀 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침례를 받지 않거나 정식으로 교회에 가족으로 더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들끼리 이게 편하거든. 밥을 먹어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냥 뭐 오래된 사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싶지, 뭐 내가 뭐 돌봐줘야 될 사람, 뭐 새로 나온 사람 무관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가슴에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보니까 목장은 이제 목장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장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목장을 넘어서 다른 성도들도 더 살펴보고,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살피고, 내가 늘 아는 사람들만 알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새로 나오신 분들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죠.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렇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일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그죠?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특히 이 방송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까지 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고 방송사고 날 수 있어요. 그 은혜로 받아야 돼. 은혜로. 그렇죠? 가슴에 은혜가 흘러야 돼요. 방송사고 나도 괜찮아요. 받으면 돼. 괜찮아. 제가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면 돼. 우리 찬양팀들 하다 보면 반주가 틀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박자도 안 맞고. 괜찮아. 교회에서 그런 거 다 받아주는 거, 그것이 교회지. 여기 뭐 프로들이 와서 뭐 공연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2층에 갔는데 밥이 안 됐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이거 안 둘러 나가시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서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받아주는 것, 이게 교회지요. 이 교회를 섬기는 또 많은 일꾼들이 계시는데,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것도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피곤하고 바쁜데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맡기네, 힘들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해야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저도 이번에 지금 몇 주 동안 교회 비웠는데 교회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교회 잘 돌아가요. 저가 빠져도 돌아가요. 똑같아.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 계시면은 쉬세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섬기는 거지. 이 교회하고 직장하고, 참 교회는 희한한 곳이에요. 직장은 돈 받으면서 일하는 데가 직장이잖아요. 일하면 돈 주잖아요. 교회는 반대라. 내가 돈 내고 일하는 곳이 교회라.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네. 이게 세상 사람이 보면 참으로 어리석지.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에 어찌 보답할꼬. 이게 교회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혹 실수해도 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주고, 그죠? 그리고 이 은혜가 내 가슴에서 넘쳐서 이게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 이게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 파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쉬면서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이 왔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습니까? 내 가슴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야, 요새 전도하기 힘듭니다. 사람들 예수 믿으라 하기 부끄럽죠. 힘들죠. 요새 누가 교회에 올라 그럽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가슴에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렇게 하려면 내 가슴에, 그렇죠? 내 안에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 넘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나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목장 식구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